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이제 푸릇푸릇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고요. 또 이 봄꽃들도 활짝 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이 봄을 만끽하고 느끼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또 활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큰 만족, 또 행복, 평강,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에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주님의 사랑에 참 따뜻합니다. 자,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정말 이 영광의 부활절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지난주 부활절날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활신앙이 도대체 뭔가, 이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를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존경받는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그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산만하게 하니까 도대체 이 스승님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고양이를 좀 기둥에다 좀 묶어놓게. 그 가르침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제 그 스승님이 강의를 할 때마다 아예 고양이를 기둥에다 미리 묶어놓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스승님이 죽고 그 제자가 그 뒤를 이어서 스승이 되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제자도 스승님이 한 것처럼 고양이를 묶어놓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고양이도 죽고 스승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몇 대에 걸쳐서 스승이 나와서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칠 때마다 항상 먼저 고양이를 잡아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묶여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고양이를 잡으러 다 나갑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와서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왜 가르칠 때마다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어놓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니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 스승이 이 고양이를 묶어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산만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묶어놓았던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저 고양이를 묶는다는 그 전통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전통과 이런 관습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 권위 아래에서 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고착되고 또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이 베이컨이 이 부분을 향해서 정확히 지적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양이를 왜 묶어놨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전통이라고 고집하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지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부턴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처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머리맡에 붙여놓은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조금 풀이해 보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자기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 참남죄, 신성모독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우리가 스캔하면서 읽어보면 조금만 그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했더라면 정말 이 예수님을 설교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조금만 진지했다면, 조금만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눈치챌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예표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내용들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분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될 때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묶어놓은 것처럼 쓸데없는 고집, 아집, 전통, 즉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어떤 힘과 능력과 화려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적어도 메시아지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과 그 틀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집과 아집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우울하게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이미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고 또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에 믿지 못하게 만든 이 고착된 생각이 뭘까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무덤 속에 있어야만 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돌아다녀? 쉽게 얘기하면 일단 죽었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 고착된 생각. 이 굳어진 생각에 매여 있거나 혹은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앞날, 즉 새로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굳어진 생각, 굳어진 사고, 어떤 고집, 아집, 그것을 깨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도마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즉 도마의 미래를 바꾸시기 위하여 직접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참 이 굳어진 선입견, 이 고집, 아주 고착된 이 사고방식,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들었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참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배려가 더더욱 느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 도마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 고백을 하죠.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도마의 고백은 정황상, 문맥상, 컨텍스트와 더불어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냥 주님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셨군요. 정말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 어떤 신약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쭉 연구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 우리는 전부 다 그 고백을 참 멋진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약학자는 지금 이 순간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고백하지 말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눈여겨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고 아는 것은 그건 지식입니다. 과학은 이런 지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 속에 신앙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 보지 않고 믿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한데 그 신앙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했어요. 복과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세요? 복 좋아하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찌개가 어떻게 끓어요? 복을 이렇게 끓어서 찌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뭐가 흘러들어와요? 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느냐, 우리가 좀 그 복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확률과 가능성으로 복을 기대하지 말고. 부활신앙은 산소망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실제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2장 14절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부터는 베드로가 구약에 다윗이 쓴 그 시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지금까지 관습과 거짓 전통과 이런 아집과 그런 굳어진 생각에 꽉 얽매여 있는 그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부활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도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감을 한번 누려보고 또 그 부활신앙을 한번 우리가 갖고
능력 있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인용한 그 다윗의 시는 시편 16편의 시입니다. 정확히 8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가지고 왔지요. 그 다윗의 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가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노래가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절대 썩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증, 그 확증이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부활을 이미 노래한 다윗의 자손이신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역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분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지옥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썩지 않고 육신도 썩지 않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예요. 오늘 읽은. 여기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주 다윗하면 끔뻑 죽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국기 가운데 큰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다윗 별이에요. 다윗 별.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고백을, 그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뭐에 대한 예언?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예언. 언제까지 고정관념에 쌓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고집과 아집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까? 그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고착된 생각이 깨어져야 부활 신앙이, 아니 부활 능력이 작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은 고착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선입견, 잘못된 전통, 고집, 아집, 굳어진 생각, 굳어진 사고, 그것을 깨는 거예요. 내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바로 나에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생각, 굳어진 생각, 그걸 깨는 것, 그걸 부시는 것.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십시오.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미래에 빛이 임하게 하십시오. 보이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고착된 그 선입견을 깨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래의 빛이 비춰지는지 몰라요. 미래가 보이면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는 어둠을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 우리의 생각이 선입견이나 고집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가능성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가사처럼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텐데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하고 그리고 소나기 후에는 햇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는 쉼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고 죽음이 온 후에는 부활하여 영생하게 된다는 그 믿음,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의심 없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다윗의 노래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어지는, 정말 이 부활신앙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처럼 지금 혹이라도 우리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26절,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27절,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시지 않는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는 절대로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기쁨을 가득 채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니 이 믿음 안에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썩지 않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러한 무한 긍정의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 담겨있는 능력인 것을 믿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핵심,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무덤문을 열고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생각 깨버리십시오. 어린 병아리가 생명력이 그 달걀 껍질을 깨듯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두꺼운 대지를 깨트리고 나오는 그 새싹처럼 생명력이 바로 부활신앙.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 부활신앙.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믿음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일어서라!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개신교가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날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부활은 계속됩니다. 이제 겨울은 가고 완전히 봄이 되었죠. 밖으로 나가면 새 생명을 알리는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 봄에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봄의 기운, 생명력, 다시 일어나고 다시 꽃 피우는 그 생명의 움직임, 그 부활신앙을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